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7주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 7가지 장면을 차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부활절기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오신 러시아 한민족 한글학교 이나탈리아 선생님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 인사를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하고 똑같이 인사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좀 써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크리스토스 바스 그레세, 이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이고요. 바이스티누 바스 그레세, 이것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이랍니다. 야, 똑같이 하는구나.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그러면 교인들만 하느냐 그랬더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러시아 사람이면 부활절기에 다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도 아름다운 모국어로 부활절 축하 인사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외국에서 갓 돌아온 젊은이들이 있어서 좀 모국어에 서툰 것 같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선창을 하면 우리 모두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후창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요.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즉시 새 대통령 이야기인가 보다, 혹은 광주에서 열린 5.18 기념식 이야기인가 보다, 그렇게 연상할 것입니다. 너무 일찍 무더위도 찾아왔지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손꼽는 사건은 가족의 생일이었습니다. 별로 기념할 만한 일은 하지 못했지만 네 식구가 식사를 하고 남산 아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만한 당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한국일보 최윤필 기자가 쓴 부고 모음집인데, 죽음을 맞은 부고의 주인공 35명은 제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외국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만한 당신이라는 책에서 가만한이라는 뜻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살펴보게도 된 거죠. 가만한이라는 뜻은 지나치게 드러냄이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만히 있어 할 때 그 가만에서 나온 말 같습니다. 거의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는 차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만함이 우리 속담에 보면 가만한 바람이 대목을 꺾는다 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 가만한 바람도 큰 나무를 꺾는다는 것입니다. 그 가만한 상태가 인생과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그런 인물에 대한 책인 것입니다. 이 책에 담긴 가만한 당신들은 우리는 몰랐지만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데 일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외국 신문에 실린 부고를 통해서 그들의 죽음의 의미를 찾고 기록하려 했던 기자 정신이 참 돋보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만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책을 선물한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베드로는 가만한 사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하기는커녕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천방지축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새겨보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가만한 당신이 되었습니다. 말년의 베드로는 가만한 삶을 살았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극적인 경험을 많이 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소상히 보았습니다. 그는 가장 측근처럼 행세했습니다만, 그러나 비선 실세처럼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덤벙대기를 잘했습니다. 항상 궁시렁거렸습니다. 천성처럼 신앙의 기복이 아주 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감히 생각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따라 무리를 걷겠다고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리라는 예고를 듣고 생각 없이 말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비난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했는데, 나중에는 온몸까지 씻어달라고 하는 아주 철없는 사내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자 하실 때 3번이나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에게 칼로 대항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기도 하는 만용을 부렸고, 또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밤중에 고기잡이를 나서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본심은 그렇지 않았는데 결과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억울한 평가를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 그 속마음, 의도를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의 그 실패 속에서 진면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실패 속에서도 그의 중심을 헤아리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천방지축과 또 12제자의 난형난제의 모습들은 돌아보면 모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군들 그들을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겉모습은 이 모습 이대로일지라도 적어도 속마음만큼은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압니다. 베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베드로의 진면목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제자 베드로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로 나누어서 평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베드로의 삶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이전의 삶이 옛사람 시몬이라면 이후의 삶은 새사람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곳은 바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갈릴리 해변 타부가라는 곳인데, 지금도 그 타부가에 가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기념하는 기념물이 있습니다. 이곳을 멘자 크리스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멘자는 식당이란 뜻 아닙니까? 이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7 제자가 식사를 한 곳이다 라고 해서 멘자 크리스티라고도 부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를 보면 당사자인 베드로에게는 아주 평생 가슴에 새겨진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타부가에서 과거의 시몬이 부인되고 새로운 베드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3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5절 말씀입니다.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셨는데 이 질문을 듣고 베드로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3번째, 시작.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근심한 것은 그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배신이었습니다. 3번째 부인한 장면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묶여 계신 상태로 뒤를 돌아보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등 뒤를 보던 베드로와 눈빛이 탁 마주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돌아보시는 그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치자 밖으로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신 까닭은 그가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그의 실패의 내용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로 하여금 그의 실패와 또 회복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긍정하려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비겁했던 베드로는 한없이 부끄럽고 또 한없이 고마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의 흠, 베드로의 결격 사유, 베드로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다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톨레레게 라고 합니다만 다시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렇죠? 다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은혜롭게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별명이 성삼, 거룩할 성자, 석삼자, 물을 문자, 3가지 거룩한 물음이란 뜻입니다. 성삼문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거룩한 물음으로 인도하십니다. 베드로에게만 성삼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성삼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3번 반복하면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시몬이란 이름은 베드로의 본명이지만 그러나 과거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란 이름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새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 이름인 시몬과 새 이름인 베드로를 대비함으로써 새 이름 베드로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천방지축 같은 베드로에게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먹여라. 이 양들을 먹이는데 내 생애를 바쳐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3가지 질문.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한 베드로의 3차례 대답,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내 양을 먹이라는 3번의 위임은 결국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위대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먼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만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는데 내 생애를 바쳐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 세상에서 가장 큰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은 또한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시작.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우리는 코바디스라는 책을 압니다. 생케비치가 쓴 소설인데 여기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이 소설에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영화에도 중요한 장면이죠. 코바디스 도미네. 이 베드로의 대사는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리스도교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 대박해 당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양들과 함께 묵묵히 죽어간 위대한 목자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그가 쓴 베드로전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 그가 남긴 말에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베드로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양무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옛 이름 시몬과 새 이름 베드로 사이를 왕래합니다. 때로는 때 묻은 옛사람 시몬의 모습으로, 때로는 변화된 새사람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그렇게 자주 흩날렸을까요?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우리가 나 자신이 기준이 되면 얼마나 사람이 변덕스러워집니까? 당연한 겁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당장은 충성스럽고 당장은 열심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실수와 상처와 배신이 잇따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칼 라너는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방향 지어진 존재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방향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끝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듯 우리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사모하는 나,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근심하는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만 거룩한 물음이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물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 지도자로 거듭납니다. 그는 지혜로웠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가만한 바람이 대목을 꺾는다. 가만한 바람이 커다란 나무를 꺾는다는 속담처럼 그는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시대와 맞섰습니다. 가만하다고 해서 신중하기만 한 것도 조용히 처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진정 속사람이 튼튼한 가만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강한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전생애를 통해서 시몬과 베드로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갔지만 그러나 시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시몬을 극복하고 베드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몬의 삶을 극복하고 베드로의 삶을 살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베드로의 심정으로 주님의 질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자주 실수하고 자주 상처를 주고 자주 원망을 사고 자주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으려는 베드로는 바로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또 모범교사로 삼으려는 베드로는 우리 자신이 닮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한 거룩한 물음이 나를 일으켜주고 또 길을 돌아가게 하며 새로운 삶을 다시 결단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살리고 그리고 사람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 시몬을 극복하고 새사람 베드로로 거듭나는 가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